십자가의 원수라고 했는데 십자가의 원수가 뭔가? 그게 누구인가? 마태복음 13장 38절 39절에 보면 성경은 마귀를 하나님의 원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구원받지 못한 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십자가의 원수된 자다라고 로마서 5장 10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상태, 그게 어떤 상태냐면 십자가의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 십자가의 원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원수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상태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는다라고 할 때 그 첫걸음은 뭐냐면 내가 왜 예수가 필요한가라는 것을 깨닫는 데서 시작되는 거죠. 그게 필요가 없으면 더 이상 복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세상에 벗된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된 자니라고 표현해요. 세상과 벗됐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쉽게 말하면 세상을 친구로 삼은 거죠. 세상 것을 추구하며 사는 것을 하나님과 원수된 거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로마서 8장 7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하죠.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과 좀 다른 건데요. 그게 뭐냐면 복음 아닌 나의 의로 나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보고 육신의 생각이고 그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다라는 거죠. 율법을 내가 아무리 잘 지켜도 그것은 내 육신에서 시작된 출발이고 그 육신의 생각이지 그게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생각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절대로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는다는 거죠. 육신의 생각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난 내 율법을 내 스스로 지킴으로 난 하나님 만날 수 있으라고 생각이 한번 딱 들어가면 절대로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는데 이게 바리새인이죠. 또 요한 1서 2장 22절에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란 복음을 부인하는 자들이 십자가의 원수라고 이야기해요. 즉 그리스도이면서 십자가의 원수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확한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 오늘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을 봤는데 이 내용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내용이거든요. 너희 중에 이게 18절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이 여러 사람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신자인데 성도들인데 빌립보 교회 여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들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가 아니라 배라는 거죠. 먹고 사는 것이 모든 것인 사람. 그래서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고 육신적인 것에 매여 살고 그게 모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좀 생각하는 게 이루어지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안 이루어지면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걸 보고 십자가의 원수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위의 것을 생각지 않고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내용은 골로새서 2장 2절에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것들이 다 십자가의 원수고 하나님과 원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분명히 빌립보 교회를 다니는데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상과 가치관과 방향성은 불신자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다른 게 뭐냐면 교회 오는 거. 교회 와서 종교적 행위를 하는 거 빼놓고는 불신자하고 똑같다는 거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가치, 그 목적, 그 다음에 방향, 그 행복을 느끼는 어떤 그 포인트, 이 모든 게 불신자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복음도 그 육신의 자기가 생각하는 육신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복음을 생각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십자가의 원수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그 삶이 본인은 그렇게 생각지 않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 되는 거죠. 바리새인이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우리보다 100배는 더 사랑할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율법을 지키는데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보낸 복음, 그리스도 죽여버리고 그 필요 없고
자신들이 율법 지키는 걸 말미암아 하나님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들은 하나님을 최선으로 믿고 있는 거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어디에서 출발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나냐 아니면 복음에서냐. 그래서 내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 판단할 때 저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가 안 돼도 그게 옳은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거짓을 말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가장 옳은 것만 행하세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올바른 믿음이 뭐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계속 배워가야 되고 실제로 그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대로 우리는 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면 열심히 하고 십자가의 원수가 돼요. 빌립보 교회들이 이 사람들 정확하게 어떤 삶을 살았길래 이런지 잘 모르겠지만 바울이 볼 때 십자가의 원수가 있다는 거죠. 너희 중에.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 이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를 우리는 좀 마음에 담을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라고 하는 이 상태, 그게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거든요. 그게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 거죠. 왜 그러냐?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섬기도록 창조됐습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게 인간이죠.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그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설명하는 게 물고기는 물에서 살도록 새는 하늘을 날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 의미가 뭐냐면 물고기는 물과 함께 할 때 가장 자유롭고 가장 행복하다는 거죠. 그럼 인간 설명하기 위한 거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정상이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되는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만 스스로 존재하는 분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됐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만 행복을 느끼는 게 나머지 피조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고 모든 생명과 모든 축복의 근원이 다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게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문제가 왔죠. 왜 문제가 왔습니까? 근원 대신 생명의 근원 되고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세상하고 달라.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뭐냐면 공부를 못해서 그래. 공부를 더 잘했더라면 저거 없었을 건데. 내지는 돈이 없어서 그래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돈 문제 아니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문제 왔어 라고 하는 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문제입니다. 생명과 모든 축복의 근원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온 문제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과 모든 근원으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살 수밖에 없냐면 이제는 내가 생존하고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발부둥치며 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떠나기 전에는 노동이라고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고 먹이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단절되면서 하나님 책임지지 않는 신분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만 되는 거예요. 그럼 몸부림치며 먹고 살려고 노력하면 풍성하게 먹을 수 있냐?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풍성하게 못 먹어요. 이마에 땀을 겨우 흘려야만 겨우 먹고 살죠. 땅이 엉겅퀴를 내놔요. 그래서 풍성하게 먹는 사람이 이 땅에 없어요. 그 삶이 히브리서 2장에서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삶,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세상의 기준대로 사는 그 삶을 마귀의 종로로 지달려 사는 거죠. 마귀의 종로로시라도 할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그렇게 안 살면 먹고 못 사니까. 그래서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먹고 살기 위해서 육신을 따라 살 수밖에 없다. 육신을 쫓아 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걸 에베소 2장 2절 3절에는 육신적인 것을 쫓고 사는 그 삶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삶이다라고 표현했는데,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배후에 사단이 일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왜요? 하나님 모르도록, 하나님 모르고 죄에 빠져서 그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계속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난 부자가 되고 싶어, 나는 성공하고 싶어 라고 말하면서 그것만 쫓아가게 만들어요. 그거 쫓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못 믿겠는 거죠. 그러면 지난주도 말했지만, 그럼 자기가 생각하는 그만큼 도달하는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있냐 할 때 극소수 0. 정말로 0.0000001% 정도만 자기가 원하는 것까지 갑니다. 대부분 99%는 99.9%는 자기가 원하는 것까지 못 갑니다. 항상 소망만 갖고 있지, 소망만 있지 못 가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걸 못 가지만 그 가기 위해서 정말로 죽을 고생을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면 극소수들, 그 뭔가를 얻었다고 하는, 우리가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은 행복한가? 그렇지가 않죠. 왜냐? 인간은 육신적인 것, 경제적인 것 이런 것으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게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인간이 언제 하나님을 찾냐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을 찾죠. 정확하게는 하나님을 찾는다기보다는 신적인 존재를 찾는 거죠. 초월적인 존재, 자기에게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자를 찾는 거죠. 그 찾는 것도 내게 문제 해결하는 그분을 섬기려고 찾는 게 아니라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을 찾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이든 뭐든 상관이 없죠. 그걸 성경은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상을 통해서 내게 필요한 것을 얻으려고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정확하게는 나를 숭배하는 거. 그래서 우상 숭배의 핵심이죠. 나를 위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생존하고 필요한 것을 얻고 내 삶을 윤택하기 위해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숭배하는 것이죠. 그 목적으로 교회 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건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와서 그래서 똑바로 설교를 듣고 똑바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와서 제일 깨달을 게 뭐냐면, 내가 가진 문제가 이 문제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야 돼요. 진짜 문제, 내가 어떤 질병 때문에 교회를 왔다고 칩시다. 사고가 났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내 힘으로, 우리 가족의 힘으로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초월적인 존재를 찾아야 되는데 찾을 길이 잘 없으니까 뭐 절이나 교회나 뭐 오겠죠. 성당이나. 그러다가 교회로 온 거죠. 와서 설교를 처음에는 초월적인 존재에게 기도하고 목사님께 무슨 안수를 받거나 뭐 도움을 좀 받으면 혹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란 존재가 나를 좀 도와주지 않겠나라고 해서 왔는데, 와서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그 초월적인 존재가 하나님도 아닐 뿐더러 내가 가진 문제가 그 문제가 아니구나. 내 진짜 문제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문제는 진짜 근원의 문제에서 파생된 문제였구나. 이 문제로 인하여 나를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만드신 거구나. 내 진짜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구나. 왜 떠났냐? 죄 때문이구나. 인간의 문제는 죄로 인해 하나님께 단절된 문제고, 이것이 그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왔구나. 나는 지금까지 교회 오기 전까지는 경제가 내 문제라고 생각했고 자식이 내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교회 와서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것은 파생된 문제고 본질의 문제, 근원의 문제는 죄 문제고 하나님 단절된 문제였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거죠. 깨달아져서, 그래서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냐? 예수님이구나. 어째서 그가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죄와 사단과 하나님의 단절된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끝내신 분이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구나. 깨달아져야 되는 거죠. 그게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그게 복음인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를 때는 여러 방식으로 부르셔요.
어떤 사건 때문에, 문제 때문에, 또는 친구의 권유로, 이런저런 이유로, 부모님이 교회를 다님으로 인하여 뭐 이런저런 관계 때문에 교회를 옵니다. 오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 거죠. 하지만 교회 와서 동일하게 깨달을 게 인간의 문제와 그 해결책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 잘못하면 교회 와서 위로를 받고 좋은 설교를 듣지만 복음만 못 깨달을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러면 복음 깨닫지 못하니까 교회 와서 뭐 하는 거냐면 결국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문제가 해결됐으면 다행인데 사실 둘 다 문제예요. 해결이 안 되죠. 안 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회 와도 안 되네.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네. 하나님 내 문제 해결 안 해주네. 어떤 분들은 뭐 간증 들어보니까 어떤 근사님 어떤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 준다는데 나는 왜 안 해줘? 실망하죠. 그래서 교회를 떠나죠. 그러면 이제 응답 받았다고 하는 게 더 큰, 제가 볼 때 더 큰 문제거든요. 하나님이 아닌데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 응답 때문에 교회로 계속 다니죠. 그럼 저희가 믿고 있는 그 사람이 그 초월자가 여호와 하나님이냐?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아닌 걸 하나님이라고 믿고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다 무너지는 날이 와요. 그러면 교회도 그만두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고집 센 사람들, 아주 이렇게 독한 사람들만 교회에 남아서 끝까지 하나님 믿는다고 하거든요. 두 개 다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부르시든지 깨닫게 돼요. 응답이 안 와도 응답이 문제가 아니구나. 진짜 응답 하나님 만나는 거구나. 이렇게 응답이 와도 처음에 그 응답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더 중요한 거구나. 바리새인들 하나님 모르면서 하나님 모른다는 증거 예수를 죽였죠. 여호와 하나님을 바리새인만큼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아는 거구나.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는 거구나. 진짜로 깨닫게 된 거예요. 진짜 구원받는 자는 응답이 와도 깨닫게 되고요. 응답이 안 와도 깨닫게 돼 있어요. 이 땅에서 교회를 다니는 이런 빌립보 교회였던 이 십자가의 원수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처럼 교회 다니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이 삶은 하나님 섬기는 삶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환경 때문에, 환경적인 요인, 좋은 친구가 있다, 좋은 어떤 이렇게 말통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 또는 뭐 설교가 참 좋다, 뭐 이래 가지 찬양이 너무 좋다, 찬양대가 있어가지고 같이 헌신하니까 너무 좋아, 이런 것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걸 유지할 수 있다가 어느 순간 그런 환경이 끝이 나면 교회를 못 다니겠는 거죠. 재미도 없고. 그렇게 돼요. 그게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여전히 우상숭배하는 사람이 분명히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 이름으로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죠.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종교 행위를 하고 있을 뿐인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전부 다 나 자신을 위한 거죠. 구원받기 이전의 삶.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이전 것에 머물러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보고 십자가의 원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은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생존을 위해서 발버둥 치고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복음이 있는 교회가 중요하고, 복음을 듣고 시간표가 다 다르겠지만 듣는다고 깨달아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교회는 언제든지 깨달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복음이 없으면 종교 행위에 심취하게 돼 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종교 행위를 통해서 많은 어떤 은혜들을 받아요. 우리가 말하는 은혜는 아니지만, 그렇잖아요.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이 그들이 천주교를 50년씩 다닐 만한 어떤 걸 못 얻나요? 얻어요. 그 안에서 오는 기쁨도 행복도 더 다니고 싶은 그 마음도 그 안에 있다고요. 어느 정도 그냥 순교까지 하잖아요.
우리는 결론적으로 우리 십자가의 원수에서 돌아서야 되거든요. 십자가의 원수. 그러면 뭐가 선행되어야 되냐면 왜 십자가의 원수로 살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왜 십자가의 원수로 살았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생존 때문이었죠.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는 인생이다 보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의 기준대로 살 수밖에 없었죠. 그 먹고 살기 위해 세상의 기준대로 산다는 것이, 육신을 위해 산다는 것이 십자가의 원수였다고. 그러면 하나님만 섬기고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않기 위해서는 생존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육신의 것, 땅의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려면 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쉽게 말하면 육신의 문제, 이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된다고. 내가 가진 문제가 끝이 나야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거죠. 내가 가진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도 내 육신의 부분을 해결하려고 섬기는 거죠. 그건 우상숭배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섬기려면 내가 가진 문제가 뭐고 그 문제가 끝이 나야만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의 인생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돈과, 정확히 만몬이죠. 만몬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둘 중에 하나만 섬길 수 있어요. 만몬을 섬기든지 하나님만 섬기든지. 둘을 동시에 섬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세상 대부분의 문제는 돈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마 만몬이라고 말한 것 같아요. 여하튼 이건 돈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만몬만의 이야기가 아닌 거죠. 돈 말고도 인간에게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둘 중에 하나만 섬길 수 있는 거죠. 육신을 쫓지 않으려면, 쉽게 말하면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않으려면 내가 가진 생존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결합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가진 문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가?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인간의 문제의 시작이 뭔가? 그리고 인간의 문제가 뭔가? 인간의 문제의 시작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인간의 문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시작의 핵심은 내 자신, 나를 위한 거죠. 하나님을 떠나면서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 떠났다는 게 왜 문제입니까? 생명의 근원이고 축복의 근원이고 모든 것의 근원이거든요. 그 근원이 끊어져 버린 거죠. 끊어진 거죠. 전기가 끊어졌다는 표현을 써요. 죽었다는 표현을 쓰죠. 같은 표현입니다. 끊어지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스위치를 올려도 소용이 없는 거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고 하는 건 그와 같은 거죠. 돈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단절된 게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돈 문제가 더 이상 내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게 구원인 거예요. 이걸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육신적인 사람은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 왔고 하나님 만나면 모든 문제 해결되는구나. 그러면 그 모든 문제에 돈 문제가 들어가 있죠. 그럼 하나님 만나면 모든 문제 해결되고 하나님 만나면 경제 문제 해결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모든 돈 문제 왔으니까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돈 문제 해결되겠지 라고 생각한 거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돈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돈 없는 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걸 말합니다. 문제가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되지 않는 상태. 그 옛날에 우리가 좀 알고 있던 그 단체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가로 열고 치유, 가로 열고 성공, 가로 열고 응답, 가로 열고 이렇게 좀 나가잖아요. 그게 복음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해를 했는데 이상한 방향으로 가버렸어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말로 잘못된, 그래서 결과가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복음을 오해했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죠. 그럼 이 말은 없던 돈이 생기고 병이 치유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병이 와도 상관없고 돈이 없어도 상관없고 부자가 돼도 상관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 상태,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정리하자면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과 원수됐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모든 죄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된 거, 그게 복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그게 이제 구원받은 자의 신분이에요. 원래 아담 하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상태, 하나님이 함께하는 상태였어요. 단절됨으로 스스로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만 했죠.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가진 이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끝내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다시금 책임져 주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놓치지 않는 상태가 돼요. 절대로 놓치지 않는, 끝까지 인도하는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상태를 이해한 사람이 이 사람이 그 신앙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시편 23편 1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해요. 다 끝났다고 믿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쫙 깔렸죠. 이 다윗이 쓴 시잖아. 다윗이 죽음 앞에 있는 시예요. 어마어마한 왕이, 사울이라는 왕이 군대를 보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이 시편을 기록했거든요. 지금 다윗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지금 죽음도 문제없고 어떤 것도 문제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면 죽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사는 거죠. 여호와의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지금 죽음이 위기 속에 있는데요,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반대로요, 교회 다니는 많은 숫자가 자신의 육신적 그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당긴 거거든요. 그게 우상숭배. 근데 다윗은 정확하게 복음을 깨닫죠. 바울 보세요. 빌보서 4장에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돈 내달라고, 돈 달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래도 상관없고 저래도 상관없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거는 긍정적 마인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감옥 안에 있으면서 안에 있어도 괜찮고 밖에서 상관없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다.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된다. 그 상태. 그러니까 복음을 이해했다는 게 내가 좀 보이는 육신 문제가 해결됐다는 게 아니라 그 육신 문제가 더 이상 내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믿음입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문제가 계속 되죠. 왜 문제가 안 됩니까?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 인생에 사실은 영향을 주지 않아요. 괴로움을 주기도 하고 씁쓸함을 주기는 하지만 그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하수구 막혀가지고 이번에 뚫는데 35만 원 들었는데 아깝죠. 막 그게 너무 아깝더라고. 화장실에 앉아 있을 때마다 좀 비싼데 계속 생각나요. 내가 뚫을 수 없었나 이 생각이 들고요. 그런 문제는 계속 옵니다. 예수 믿으면 그런 문제가 사라집니까? 영원히 하수가 안 막힙니까?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거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전혀 부족하지 않다. 하나님 뜻이면 가난하게 될 수도 있고 하나님 뜻이면 부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죠. 그래서 초대교회 생각해 보세요. 다는 아니지만 일부 진짜 복음을 믿는 초대교회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난해도 상관없고 죽어도 상관없다라고. 내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하지 않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믿음 상태. 우리는 그 상태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자리, 그걸 깨닫는 거죠. 돈이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 사람에게 오는 게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시는 평안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문제였던 게 더 이상 문제를 안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돈 없는 게 문제인데 별 문제 아니죠. 못 배운 게 문제인데
시간 지나 보니까 못 배운 것도 별 문제가 안 돼요. 뭐 그건 문제가 됩니다.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을 이제 어떤 상태가 되냐면, 옛날에는 자기 육신적인 거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진짜 만난 자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더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인생이 되죠. 내 것을 해결하려고 발버둥 쳤다면,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진짜 알고 나니까 이제 발버둥의 방식이 바뀐 거죠. 발버둥의 어떤 방향이 뭐로 바뀌었습니까? 하나님 뜻이 뭘까? 하나님 뜻이 뭘까? 그래서 하나님 뜻을 두고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 이 새 피조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상태를 보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상태를 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하나님께서 내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는 사실을 믿고,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옛날에는 내 어떤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는데, 이제는 그거 필요 없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싶어서,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몸부림치는 인생이 되어가는 거죠.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요, 내 문제, 내 근원의 문제가 끝이 났고,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이게 필요 없단 말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지난주에 말했죠. 자꾸 극단적으로 생각하는데, 이제 땅이 이게 필요 없습니까? 하늘만 바라보면 됩니까? 그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모든 육신을 가진 사람은 불신자하고 조건이 똑같습니다. 똑같은 조건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이 버는 건 육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돈 많은 거 그냥 돈 많은 거예요. 기독교인인데 돈 많은 거, 그런 거죠. 마치 돈 많이 벌면 그건 육신적인 사람이고, 그거는 땅의 것을 추구하는 자고,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머리를 가지고 있거나, 어떤 때를 잘 보거나, 이런 것들을 잘 가지고 있으면 돈을 벌어요. 때가 왜 중요하냐면, 손흥민 이야기 했잖아요. 손흥민이가 한 400~500년 전에 태어났으면 그거 갖고 돈 벌었겠냐고. 그러니까 돈 번다는 게, 옛날 그럼 400~500년 전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건 뭐였을까요? 지금하고 다른 거죠. 근데 그때 돈 많이 버는 그 어떤 그 형태, 그게 지금 돈 벌 수 있냐고?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돈 버는 게 자꾸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방향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대에 돈을 잘 번다, 또 많이 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뭐가 맞는 것이고,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것이고, 그쪽에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아이디어가 있어야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열심히 해서 돈 버는 것은 육신적으로 사는 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불신자도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벌고, 신자도 열심히 기도하면서 노력해서 돈 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벌면 편해요. 좋아요. 많이 벌면 돼요. 근데 예수 믿는 목적과 기도의 목적과 모든 인생의 방향과 내 행복의 그 초점이 그거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땅의 것을, 옛날에는 예수 믿기 전에 땅의 것을 위해 살았다면, 지금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 그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단순히 나를 천국 보내는 그 도구나 티켓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내 모든 죄를 다 끝내시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영원히 책임져 주고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 그게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다 끝났다고 하니까 진짜 막
예수 딱 믿으면 막 갑자기 막 복근이 당침이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건 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아직 완전한 믿음의 형태로 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형태가 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까지 이제 나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또는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온전히 그리고 완전히 믿는 상태로 성장해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숙제고 우리의 걸음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그 속에 행복이 있고 그 속에 기쁨이 있어요. 주일 됐을 때 어떤 날은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집에 쉬고 싶다는 생각도 들 수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주일이 너무 기다려지기도 하죠. 여러분들 볼 때 피곤한 사람처럼 보이죠.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 믿는 거와 예수 안 믿는 게 어느 게 훨씬 더 피곤한 거냐면 예수 믿는 게 피곤한 거예요. 더 고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근데 그럼 그 피곤하니까 너무 힘드냐? 그렇지 않아요. 피곤한 길인데 그 길을 갈 때 행복해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기독교인에게만 있는 어떤 은혜고 평강인 거예요. 어떨 때는 일주일에 생각했던 찬송이 있어요. 주일날 왔는데 그 찬송이 인도자가 하죠. 감격되기도 해요. 눈물이 그냥 난다. 불신자를 이해 못해요? 못합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팩트로만 보자면 예수 믿는 게 훨씬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 길은 좁은 길이에요.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을 가면 저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성경에서는 평안이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게 있단 말이에요. 물론 너무 피곤할 때는 그 부분이 조금 뭐랄까요? 무너져서 쉬고 싶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이 진짜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주일이면 교회 가고 싶어져요. 그래서 예배하고 싶어진다. 그런 피곤함을 무릅쓰고 그런 걸 다 양보하고 그런 걸 다 참으면서 왜 주일마다 교회를 가냔 말이에요. 그 안에서 주는 은혜와 응답과 기쁨이 내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내 살아 숨쉬기 때문에 십자가의 원수로 가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죠. 그래서 성장한 대로 가야 되고 이 부분이 딱 되어졌을 때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에서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부분이 안 되면 자신도 모르게 자꾸 십자가의 원수의 어떤 모습으로 계속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축복들을 더 이해하고 또 누리고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에서 돌아선 은혜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